신구약을 따져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 질문이 대략 한 2000여 번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순간순간 삶의 현장마다 말을 걸어오시고 질문을 던져옵니다. 물론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하나님께서 묻는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 질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가 듣고 싶은 것 혹은 바라는 응답만 듣고자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우리는 유심히 듣지도 기울이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 후에 이제 교사로서 이제 참석한 첫 수련회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고등부 총무교사로 그 당시 이제 말리언 교회에 제가 이제 총무교사로 이제 있었는데 그 수련회에서 열심히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오히려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제가 기억이 나는 수련회인데 하나님 또한 저에게 질문을 그 수련회 때 던져 오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군 제대를 하고 나서 곧 복학을 해야 되는데 사실 등록금이 내기가 여유치가 않은 겁니다. 물론 지금이야 학자금 대출의 이런 제도가 참 잘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는 학자금 대출도 돼 있긴 했지만 몇 명의 보증인을 세우고 이게 좀 절차가 좀 많이 복잡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럴 생각도 못할 상황에서 이제 복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등록금을 낼까 늘 고민에 있다가 이제 수련회 때 그 부분을 놓고 또 집중적으로 참으로 이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는 그 당시 집안에 대한 불만 불평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등록금 문제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대학생활 할 때까지도 그 여유롭지 못한 재정적인 문제로 정말 학교 다닐 때 하루하루를 얼마나 힘들고 조달리게 살아왔는지 뭐 아버님의 여러 번 사업 실패로 사실 집안은 정말 가난 이하의 더 가난 속에서 살고 있는 내 삶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자리도 일부러 피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었고 어쨌든 군에 있을 때는 이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서 좀 마음이 가벼웠는데 또 막상 군 제대를 하다 보니까 또 현실적인 문제에 접하고 예전에 그 버릇이 다시 도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잊고 있었던 또 고민 문제가 또 찾아왔네요. 이제 또 복학을 해야 되는데 이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의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누구냐?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좀 생뚱맞은 질문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바램, 간절함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아니면 안 된다, 된다, 가타부타가 아니라 저의 질문에 대한 전혀 답과 상관없는 또 다른 질문을 저에게 던져 오셨다라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이 상황에서 과연 내가 누구일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저는 그것을 정말 그 기간 동안에 2박 3일의 수련의 기간 동안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 질문의 의도를 깨닫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 말씀의 후반부에 다시 이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고 그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질문을 하셨냐면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낫기를 원합니다. 3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당연히 그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병자의 대답은
약간 좀 방향이 틀렸습니다.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라는 의미였다면 이 병자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눈앞에 보이는 방법,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되는 세상의 방법의 답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제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그 문제의 키가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래서 그 질문에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라는 그 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의 초점은 어디였냐면 여전히 세상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게 되는 것. 혹시 기도 중에, 우리가 혹시 말씀 읽는 중에,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질문을 던져오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질문은 하나님이 좀 여유로우셔서, 한가하셔서, 아니면 정말 말 상대가 없어서 심심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오시는 그 순간에는 우리 삶의 분명한 결정적인 순간일 때 그렇게 질문을 던져오신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떠먹고 부끄러워서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기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또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챈 야곱.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모른 채 했고요.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중에 베드로를 또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몰라서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너 어디 숨었냐고 묻는 것일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지 몰라서 하나님께서는 네 아벨이 어딨냐 물으시는 겁니까?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묻느냐 이거예요. 수많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은 지금 너의 현재의 영적인 현 주소를 묻고 있는 겁니다. 너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냐를 묻고 있는데 우리는 그 질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 질문의 의도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답만 듣기를 늘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원하는 답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내 가정이 부유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몸 건강히 되기를 원하느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네 자녀 자손들이 형통하게 잘 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듣고 싶어하는 질문은 뭐였을까요? 내가 너를 못에 넣어주기를 원하느냐? 아마 그 질문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 그 질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단에서 전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겉면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면요, 아멘 소리가 천정을 찌를 듯이 크게 화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남을 도와주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때로는 질책 내지 권면의 내용이 있으면 아멘 하지만 그 소리는 줄어드는 거 여러분 자신도 아시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단에 있는 저희들도요,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도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는 다 알지만 사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질책하셨듯이 우리가 듣기 좋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현실을 진단하면서 들어야 될 내용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아멘 소리가 더욱더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은 좀 후련해집니다. 마치 얻은 것 같습니다. 막혔던 것이 확 뚫어진 것 같은데 그리고 확신이 생깁니다. 왠지 잘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그 가운데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삶이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흔쾌히 아멘 했는데 삶이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아멘 했는데 정말 잘 되셨습니까? 현실이 변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딱 나에게 필요한 것만 테두리 쳐서 그것에서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100가지 중에 하나님이 100개를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딱 내가 원하는 답만 쏙쏙 빼서 듣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 병자는 38년을 누워 있었습니다. 물론 낫기 위해서 그 목가에 누워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 딱 여기까지만 보면 이 병자가 원하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모든 방법을 여러분들 다 동원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명의도 데려왔을 것이고 좋은 약을 오늘날로 따지면 어디 기도원이 정말 소문났더라 병 고치는데 기도원도 가보고 유명한 의사도 쫓아가보고 어디에 있는 물이 좋더라 해가지고 물도 받으러 다니시고 38년 동안 있었는데 본인이 못 움직이더라도 누구에게 부탁을 하든지 가족이든지 지인을 동원을 해가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낫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목격한 거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그 못에 들어갔었을 때 사람들이 낫게 오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네,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 주십시오. 이미 그는 지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질문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어쩌면 그것은 이 사람을 비꼬는 말로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38년 동안 여기 누워 있었는데 내가 원하면 고쳐줄 겁니까? 딱 보니까 저보다 좀 더 어려 보이시는데 제가 모진 것을 다 경험해 봤지만 방법이 없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를 못에다 넣어주십시오. 아마 이 병자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일어나 침상을 들어라 그리고 걸어라. 38년을 누워있던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할까요? 우리는 흔히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상황에 따라 종종 참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인내합니다. 그런데요, 그 참아야 할 기간이 길어지면은 우리는 그것을 한계에 부딪힙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버틸만 합니다. 에이, 잘 될 거야. 그래, 기도하면 잘 될 거야. 믿음으로 버티지만
그 기간이 1년, 2년, 3년, 10년이 돼버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믿음, 더 이상 우리는 기대가 없어요. 이미 지쳤거든요. 몸이 아픈 사람이 처음에는 참고 처음에는 견디지만 나중에는 견딜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성격이 변합니다.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이게 뭡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견디다 참다 지친 거예요. 5년 6년 재정적으로 여러분들 건강적으로 한번 시달려 보십시오. 아니 너무 긴가요? 1년만 그렇게 돼도 참기 정말 힘들 겁니다. 내 자신이 정말 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변해 있음을 분명히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병자는 38년 됐습니다. 그동안 고통을 너무나도 지겹게 참아왔고 아마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이 시한폭탄과 같은 이 사람의 감정이었을 텐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차라리 기도라도 해주셨으면 다행이에요. 그러지도 않고 갑자기 와서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일어나라고요. 제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제가 38년 동안 이렇게 이 자리에 누워 있었겠습니까? 자리를 들라고요. 내가 이것을 들 힘이 있었으면 여기 있었겠냐 이거예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몇 년 동안 아파본 적이 있냐요? 내 마음을 내 심정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 오히려 버럭하면서 대꾸할 겁니다. 오랫동안 빗장에 겁먹고 제대로 하고 싶은 것 하지도 못하고 굶주림 속에 가족도 다 떠나고 혼자 살아본 적이 있냐고요. 몸이 아파서 내가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이 심정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고요. 내 입장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쉽게 할 수 있냐? 아마 별의별 소리를 다 했을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요로결석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꽤 됐는데 한 7, 8년 정도 됐나요? 한 5년에서 그 정도 사이인데 처음 경험해 봤어요. 아침에 이제 새벽에 갑자기 뭐 배가 아픈 건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참으려고 참는데 저 자신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낑낑대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어쨌건 참고 바로 이제 병원 응급실에 딱 갔어요. 증상을 딱 보더니 요로결석인 것 같네요. 아마 간호사분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진단위에서 병명이 나왔으면 조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진통제를 물론 주긴 하는데 진통제가 넣어도 듣지를 않아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다가 저기요 너무 아프니까 좀 진통제를 더 놔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대꾸도 안 하고 자기네 할 말 막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환자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냐. 그러니까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전혀 대꾸를 안 하니까 제가 거기서 버럭 화를 냈어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환자 두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런데도요 무안해하지도 않아요. 그거요 원래 그런 건데 시간 지나면 다 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그 버럭한 시점부터 10분 이내에 고통이 싹 10분만 버텼으면 제가 이미지 관리를 하는 건데 제가 그 10분을 참지 못해서 이미지를 좀 베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저처럼 이렇게 선량해 보이는 사람도 아프면 버럭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의 내면이 나의 원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 참고 참으려고 견디려다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극도로 민감하고 폭발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이러한 상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도 한 것처럼 다른 방법을 택하실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 그대로 주시면 안 되나?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일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 일하는 공식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공식을 모르면 신앙생활에 답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기 그 전에는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응답받지를 못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전에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방법적인 결과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냥 순종해서 채웠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기적이 위대한 거지만 그 예수님의 명령에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순종한 사람들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침으로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어도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물질적인 어떤 염려도 건강도 다 해결해 주세요. 내 신앙이 연약해지고 있는데 이 신앙을 바로 세워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에 응답하는 방법 중에는 나를 사용하시거나 사람을 사용하셔요. 병 고쳐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나아라라고 짠 우리의 바람은 그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해야 할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대신에 일하기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이유는,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이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기도하면은 무슨 위에 만물상이 있는 것처럼 다 뭐가 떨어지고 내려오기를 원하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결단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습니까?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신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근데 사실은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날 수 없고 걸어갈 수 없으니까 말씀하신 건데, 네가 정말 그것을 믿느냐? 정말 믿으면 그 믿음으로 걸어가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핑계대고 있어. 아니, 해봤는데요. 나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나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저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전 그동안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집 상황 다 아시잖아요. 제 몸이 아픈 거 아시잖아요. 저 바쁜 거 아시잖아요.
다양한 핑계 아래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은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너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라. 변하고 싶으면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동안 네가 일어나지 못한 것은 그동안 그래왔기 때문에 그 핑계를 가지고 네가 일어나지 못한 것뿐이지,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넌 할 수 있다. 그 상황을 변화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일어나라. 내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작 다양한 핑계로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내 눈에 보이는 유익된 일만 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고, 조금이라도 부담되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내가 일어나야 내 상황이 변하는 것이지, 나는 변화되지 않고 늘 나에게 닥친 문제 상황만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늘 신앙적인 갈등만 생기는 겁니다. 저는 38년이나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핑계 속에서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습니까? 전 못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정말 안 되는 걸까요? 혹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지 않은가? 제가 앞서서 제 수련회 때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를 잠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듣고 싶은 답은 그래,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게. 그 등록금을 해결해 줄게. 저는 그 답을 듣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뭐지? 왜 이러한 질문을 하시지? 대답할 수 없었는데 그 질문을 수없이 되새기면서 문득 귓가에 맴도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뭐였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왜 갑자기 이 찬양이 들려왔을까? 우리 함께 잊혀진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좀 함께 한번 우리 찬양을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질문을 받고 계속해서 기도 속에서 이 찬양의 간사가 문득 떠올렸던 것, 내가 누구냐?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너를 있게 한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너를 있게 한, 나를 통해서 있는 너의 존재, 너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왜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왜 감사하지 못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잊혀졌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량없는 은혜로 갚을 길 없는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떠올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듣기만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바라왔던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 잊혀졌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셨어요.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불평의 기도, 불만의 기도, 그리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답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마치고,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수련회였는데 얼마 후에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가정이 옛날부터 섬기고 있었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섬기고 있었던 그 당시 이제 부목사님이었고,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연락이 됐고, 근데 저희 가정에 관심을 가져주는 목사님이었고, 나중에 이제 담임을 나가시게 되고 한참 후에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문득 기도 중에 네가 생각이 났는데, 너 졸업할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너를 후원하겠다. 단 조건이 있다. 네가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였냐면 학부는 너의 힘으로 끝내라. 대학원은 우리 교회에서 책임지겠다라고 연락을 왔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그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학부는 형을 보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제가 2학년을 복학을 해서 3년 동안 대출을 받고 학교를 이제 무사히 졸업을 했고, 대학원은 그 교회의 도움으로 제가 무사히 6학기 동안 잘 다닐 수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이때를 더 생각했었던 건 뭐냐면 딱 7년 전인 것 같아요. 7년 전에 국민은행에서 이제 이렇게 뭐 편지인지 뭐 이게 왔더라고요. 그동안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한 2, 3년은 제가 빚을 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그 당시 제가 마음에 간절해서 부르짖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 그때 그 은혜를 또 잊고 있었구나.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이 변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니까 나를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내가 일어나라. 그동안 네가 온갖 핑계로 앉아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고 너의 침상을 들어라. 너가 변화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니라. 결국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어진 안 좋은 상황을 위해서, 간절한 상황을 위해서 그동안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본질적인 그 문제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자신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시는 것,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며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자신을 먼저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변화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은 입은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